25 함께 읽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말씀은 이 로마서에서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장면이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 바로 부활의 현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없다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존재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신적 존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은 왜 중요하냐면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을까? 이 성경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로마 4장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은 전적으로 다 우리를 위함이다. 4장 25절 함께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될까? 이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겠죠. 근데 의는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4장 2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는 강조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왜 의롭다 하실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가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통찰이에요. 로마서의 통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신층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 믿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죽든 천국 간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의로운 삶,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의롭게 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값지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걸 세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내면적 세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표면적 세례가 있죠. 물세례.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줍니다. 이 불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세례하는데 원래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식 세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 속에 잠기는 그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뭘까요? 삶을 의미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례가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마다 내면적 세례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면적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느냐?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근데 그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와 사망의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의 존재. 여러분, 죄와 이 사망의 존재,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린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네,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 근데 이것은 믿는 자에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역사가 이미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요. 부활의 주님과 다시 살아요. 근데 그 다시 산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여러분, 영생의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을 얻은 자, 그리고 의인이라고 일컬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이 신비로운 일. 근데 여러분, 이 물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이 내면적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은 사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이유, 그것도 뭘까요? 여러분, 다시 산 사람, 새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영생과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의인 되도록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아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인 되게 만드시기 위함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일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한번 전체 한번 숙고하며 읽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6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짓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왜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의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6장을 한번 면밀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의인들이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 네. 여러분, 죄의 종은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죄의 종이었다면, 여러분, 의의 종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새 창조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은혜에 보온하여 은혜 갚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뭘까요?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은, 우리의 내면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전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하면 가장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그 구간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면 땅에 하관하는 그 시간, 그리고 화장하는 그 시간에 오열을 해요. 네,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땅속에 묻히는 그 고인으로 인하여, 가족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무너진 그 절망을 느끼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몸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던가요? 그 절망적 그 화장터에서, 그리고 하관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너희 몸도 그리스도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죽으실 때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3일장,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부활하실 때 분리되어졌던 그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되십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전과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다시 오셔서 주님 배울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영혼이 귀하지 이 몸 다시 살리실 이유가 있을까? 우리 영혼만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까지 살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침표가 뭐냐면 우리 몸의 영광의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쾌락주의가 뭘까요? 이 몸 쓸데없다, 이 물질 쓸데없다, 그래서 그냥 막 이 방임하는, 그런데 내어놓는 게 쾌락주의죠. 그리고 근육주의는 뭘까요? 이 몸 쓸데없다 그래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근육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의 몸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귀하게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서 어떻게 하실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그 말을 뺏어갔죠.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하늘만이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 완전한 회복을 의미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로 심판의 부활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근데 그들은 왜 부활할까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다시 분리된 영혼과 몸이 다시 하나가 돼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심판의 부활. 여러분, 이 심판의 부활, 이 영원한 형벌로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로마서의 복음이에요. 복음. 예. 살아생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얄팍하게 생각한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돼서 언제 죽든 천국 간다. 이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닌데 로마서의 관점은 아니라. 로마서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서 바로 그 의로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데까지, 이제 불의한 삶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악한 삶에서 구원받아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가 구원이라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그 영광의 때에 이르는 것까지 구원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한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금요일에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왜? 당신의 자식이기에. 여러분, 자식이 아닌 사람 그냥 내팽개 놓으세요. 그 육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관심도 없으셔요. 그러나 당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실까? 우리는 이 고난의 연단을 다 면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에 연단을 받고자 하는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자, 이 말씀의 연단자에게 하나님이 굳이 고난의 연단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그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식으로 여겼기에 40년 동안 광야를 횡단하며 고난의 연단을 가시지 않던가요? 그들의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의 자식들로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깎아내신 그 주님의 그 손길. 근데 그들은 어리석어요. 자발적으로 말씀의 연단을 받았다고 그 고난의 연단이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본심은 평안인 줄을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말씀의 연단을 받지 않기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기에 하나님은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갈고 다듬으신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 8장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변모되어질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의 온전히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잡음이 들리지만 괜찮을까요? 뭔가 좀 접촉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로마서 8장 3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에서도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사역이 뭘까?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누가 존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다시 사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실까? 부활의 주님은 지금 뭘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분 형상을 닮아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없다는 거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네, 다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그 성숙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기도의 미성숙의 신앙으로 고착한다는 거 아세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 기도의 패턴, 성숙한 기도예요. 근데 이 성숙한 기도가 성숙한 신앙을 낳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들 나와 교제했으면 좋겠다.
네? 뭘로 교제가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 특별히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듯 여러분과 저도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 기도하며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까지 펼쳐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도한 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근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임기총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4월 4일 날 임기총에서 이쪽 제물포에 140주년 이제 기독교 전례 140주년 기념관을 짓자. 아펜젤로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뎠던 바로 그곳에 탑이 있잖아요. 기념탑, 100주년 기념탑인데 그 옆에 이제 140주년 맞이해서 이제 박물관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남기자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면서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는데 각 구마다 이제 장학생 선발이 있었어요. 근데 임기총 다음 차기 임기총 회장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장학금 받을 아이 하나를 좀 추천해 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저를 위한 배려죠. 저를 위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 챙기는 거 목사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노예 소속 서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추천을 해서 받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노예 산하의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좀 옥신각신했어요. 뭐 30명 이상 성도들을 동원해야 된다. 뭐 어떻다 막 그러길래 목사님 저희들 이번에 안 할게요. 이 명단은 뭐 임기총 회장 되실 분한테 이미 드렸지만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30명 이상 평일날 동원이 어렵잖아요.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한 월요일인가 제가 전화를 뭐 이렇게 드리고 이제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동원 못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오라. 네. 우리 교회 아이가 아니라 우리 노회 목사님 아이다. 그 아버지 목사님하고 그 아이하고 와라. 저도 그럼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수요식에 함께 참여했는데 기쁘더라고요. 마음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받아도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저는 은혜를 낭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웃들을 살필 줄 아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기도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는 100%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순수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웃들을 위한 기도예요. 거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렇죠. 남 잘되게 해달라는데 무슨 욕심이 감이 되겠어요.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삶도 그렇게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삶이 아닐까요?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이 은혜를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보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도 저희들의 그 간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지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듯 저희들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삶이 펼쳐지는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사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은혜를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값지게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인격과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롭게 하신 것, 그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이 참여하는 자들로서 더 이상 은혜를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참되게 보답하는 갚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그 형상, 의로운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